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요즘 컴퓨터를 좀, 뭐랄까, 수리라는 개념은 아니고, 제가 하드웨어를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 손이 분해가지고, 원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적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적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손을 보게 돼서, 그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틀 동안, 영상을 전혀 못 찍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영상으로 이제 서로 우리 의견을 나누고 제가 세월이 하도 오래되니까 이제 깨달음이 이제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보고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프레임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사실은 알지만 제가 그 얘기를 안다고 여러분들한테 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아버지 앞에 진짜 튼튼하게 서는 건 아니죠. 지금 사실 그 영상들 중에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죄 문제 이외에 그 어떤 자기네들이 봤다고 하는 드림 또는 비전 그다음에 이것들을 같이 중립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도 없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 주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고 그것에 어떤 문제들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변화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저 자비의 그릇이죠. 지난번에도 이 자비의 그릇 또는 긍휼의 그릇 얘기를 했는데 원래 자비는 멀시예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는 긍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자비로 번역을 합니다. 긍휼은 우리 저와 잘 안 맞잖아요. 자비의 그릇이라고 그러면 사랑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자비의 그릇, 즉 사랑을 담아 사랑을 행할 그릇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그릇이기도 하다. 이거는 오래전에 사실은 정확하게 창세전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전에 정하는데 6천년 후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임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기로 예비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는 6천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걸 인식하시죠? 인간이 존재할 때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주게 되고 가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저번에도 그 물리학의 한 이론으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영광이라는 건 주님이 윗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게 영광입니다. 영광. 빛이 밝게 빛나게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밝게 빛나요? 내가 하나님을 밝게 빛나게 해줘요? 영광 자체가 이렇게 번역된 지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주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케 한다? 그런 참 개떡 같은 말버릇을 어디서 대한민국에선 배웠는지. 하여튼 그런 말을 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니까지 게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너 때문에 빚을 받으시고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야? 헛방진 소리라고 하면서 영광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잖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영광과 영화가 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영광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긍휼의 그릇이죠. 여러분들 사랑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하면서 나오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이렇게 나오죠. 그때 그 사랑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건 아시죠? 성령의 은사라는 게 무슨 우리한테 시계 하나 주듯이 아니면 떡 하나 주듯이 주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은사죠. 성령의 은사. 그러면 죄나 짓고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얘기하시는 그런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건 마비의 역사죠. 아니 죄로 덕지덕지한 자들에게 무슨 은사가 나타납니까? 이해가 돼요? 수족이 있으면 수족 하나가 이미 잘려서 신경도 끊어지고 다 죽어가기 직전이에요. 다시는 떼어내야 돼. 안 떼어내면 우리 몸 자체가 썩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게 꼬딱꼬딱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하고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볼 때 정확하게 써야 돼요. 지멋대로 가짜 목사한테 배우는 거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하는 목사가 있으면요. 그 목사의 프레임입니다. 그 잘못된 프레임은요. 그 속 안에 있는 다른 영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것도 다른 영입니다. 마귀. 거기 같이 붙어 있어요.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똑같은 다른 영이 함께 역사합니다. 죽습니다. 천주교 무슨 뭐 이단 교회들 나름대로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비율로 칠게요. 10쯤 있다 그러면 하나? 그것도 안 될 거요. 1000명 있으면 하나? 그것도 안 될 겁니다. 10,000명 중에 하나? 뭐 그 정도는 될 수 있죠. 즉 다른 영, 다른 영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은 뭐죠? 다른 가르침. 주로 이 가르침, 다른 교훈들은 무엇과 연결이 딱 돼 있느냐면 율법과 연결이 돼 있는데요. 율법 그러니까 무슨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나 민수기 뭐 이런 곳에 나타나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 의문에 쓴 법,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가 없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먼저 우리 안에 영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정상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11조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11조죠. 근데 거꾸로 영이 거듭나지도 않고 양심은 죽었고 욕심만 있고 돈을 환장하는 놈이 돈벌이를 하려고 11조를 내고 돈벌이 하려고 행위를 보인다? 죽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다 왜 속냐면 자기가 한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으로 행치 아니한 것에는 나중에 그 공적을 심판하듯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오늘 사랑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이제 사랑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뭐 봅니다. 잠깐만요. 저는이고 구글 이걸로 볼까? 네, 딱 나타. 여기 보세요. 정확하게 나타나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믿음과 사랑이요. 이 영어로 보면 전부 믿음과 사랑이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는 사랑은 욕심이죠. 소위 불교라는 곳이 말하는 사랑의 자. 그 사랑은요, 특징이 뭐냐면 애착, 자기 마음이 어디에 붙어서 애증을 나타냅니다. 사랑과 증오. 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인간이 말하는 인간의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사랑,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은요, 이 사랑, 여기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 로곤, 오케이, 여기 나오네요. 아가페. 요게, 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카이 아가페. 요게, ten, and, 이렇게 나오잖아요. and,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오케이?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이 사랑 안에서, 이 믿음과 카이 아가페 사랑 안에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비의 그릇, 이 자비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이제 이 고린도 전서 13장을 한번 보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고린도 네. 아유 눈이 나빠져가지고 점점 죄송합니다. 네, 이제 이걸 한번 잘 보면서 이제 서로 깨달음을 나눠봅시다. 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요거 참 우리가 방언이나 천사의 말 이 모든 것도 뭔가 아버지를 알아야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죠. 아니 왜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화면만 나타나지? 이렇게 합시다. 여기 이거 가지고 볼게요. 아니 13장 하다가 왜 갑자기 죄송합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요. 대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냐면 사랑은 하면서 이것들을 내가 행하려고 해요. 사랑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랑이 내 안에서 있으면서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않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사랑으로.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어.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 이런 짓을 아무리 행동을 하고 뭐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마음이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주시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성령이세요. 내게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즉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셔야만 그것이 비로소 내가 자비의 그릇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을 가지고서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사랑들이 나타나고 더 충만하게 되면서 구제를 해도 하나님이 봐주시고 심지어는 예언을 해도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얘기하면서도 죄 문제에 관한 이야기의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불의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아는 지식으로 그것을 미워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죄를 기뻐한다? 죄를 무심히 여긴다?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무엇을 한다? 불가능한 얘기. 옛날에 제가 다니던 만민교회 그 이재롱 목사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루에 한 가지씩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처음부터 신학교를 잘못 갔구나.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 것이 저 사람이 신학교를 잘못 선택했구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질 정체성이 그거라 거길 가는 거예요. 제가 순복음 신학원이라는 데를 한 학기 다녔다 그랬잖아요. 말은 다 성경 가지고 하고 쩝쩝 소리가 나요. 근데 거기에 와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소속이 주로 성결교단, 서울신대 교수들, 순복음 신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정론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작정, 디크리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조영기 목사가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보니까 예정론이라는 게 맞는 것 같다. 원래 순복음은 예정론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자기 열심,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든다. 그들의 최종 타겟은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연히 안 받죠. 오늘 이제 제가 좀 늦게 컴퓨터 고치는 걸 마치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조심할 것이 작정과 예정과 택함과 세우심과 이런 내용들을 무시하잖아요.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도 이것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 어떤 태도 이런 걸로 인해서 뭘 된다고 강조하죠. 그때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거짓된 믿음, 거짓된 교훈, 다른 영, 다른 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런 걸 가리키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창세전부터 이런 심판을 받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 잘못 들어가지고 그랬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독트린을 얘기하는 곳에서 들으면 망한다. 이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망한다가 아니라 그런 말을 듣고 그것이 그 가려운 길을 긁어주면서 그것이 마음에 남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정체성. 그래서 거기서 계속 있으면
비록 택함을 입었을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끌려가요. 근데 저는 그 두 번째 택함을 받은 자인데 우는 사자처럼 끌려가는 이런 자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가만히 몰래 기어 들어온 그런 선생과 거짓 교인들, 가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오늘 하도 그냥 컴퓨터 고친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늦지만 찍었어요. 네, 감사합니다.